네, 여수룬의 아름답고 힘찬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해 동안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오늘 저는 마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함께 그림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간단한 퀴즈와 함께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시장에서 영등포 시장에서 지금 사과를 사고 팔고 하는 감자도 있고, 네, 네. 언뜻 보면 정말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 과일과 채소, 또 오른쪽에 보시면 닭과 계란을 파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나, 이 피터 아르첸의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보고 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게 오늘 그림의 주제인데요.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으니 돌로 쳐 죽임이 마땅치 아니합니까? 하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죽이기 위해 데리고 온 그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은 현장에서 죄를 짓고 온 여인에게 그때 그녀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죠. 네, 이 그림의 제목을 주제를 알고 나서 다시 그 상인의 얼굴 표정으로 돌아와 보시죠. 지금 사실 이게 과일을 사고 팔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금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의 지금 상황인데 지금 물건을 지금 사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 여인의 표정을 한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에서 이 여인의 표정, 이 눈빛,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남자, 이 눈빛. 제가 어렸을 때는요, 눈에서 빛이 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는 현철아, 너는 눈에서 참 빛이 난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땐 그게 칭찬인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요새 거울을 보면요, 저 남자의 눈 같아요. 다시 앞으로 여자의 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지금 죽느냐 마느냐,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마늘 꾸러미를 지금 얼마에 파느냐 하는 저 눈빛. 다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큰 그림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초점을 잃은 눈, 애써 시선을 돌리는 듯한 눈에 또 생기가 없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치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초점 잃은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진실에는 또 현실에는 외면한 채 생기를 잃고 우리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것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앉아있는 궁정 광대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장애인이죠. 이 팔, 다리가 다 성장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인생 이미 한눈에 보이는,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시죠.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서 관객과 담담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운명에 대해 받아들이고 난 자가 그 운명을 피하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해 초연하고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이 있는 자의 눈처럼 저는 보입니다. 이 눈을 볼 때 일본의 제일 철학자 강상중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분이 이제 NHK에서 수년 동안 미술을 소개하고 그런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서 이 작품 속에 저 난쟁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를 슬슬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주체로 내가 살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하고 묻는 듯한 그런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필요한 게 많죠. 그런데 강상중 씨는 그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힘이 아닌가. 다음 장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성장 배경이 성장 과정이 짧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워낙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낯설게 또 새롭게 읽어보고자 새 번역을 택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보면은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자라면서 굳세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기는 날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아기는 날로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라났으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몸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도 굳세게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몸만 자라고 마음은 안 자라고 있지 않은가요? 나이에 걸맞는 마음의 크기를 나는 가지고 있나?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마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알고 계시죠? 그 환호했던 무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다음에 보실 그림은 제임스 앙소르의 1889년 브뤼셀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자, 작품의 제목답게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좀 흐릿하죠? 이게 원본도 약간 흐릿한 것 같습니다. 진짜인데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보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자면 약 한 19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 브뤼셀로 입성하시면 어떨까 하고 이 작가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정말 잘 표현했는데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상인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면서 이런 큰 깃발을 걸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큰 깃발의 내용은 사회주의여 만세라는 깃발입니다. 그 당시에 불었던 바람에 맞게 자기네들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은 들러리로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아주 콕 집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여서 이 그림을 패러디한 조엘 펠레티에의 2008년 워싱턴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사회주의여 만세했던 게 God bless Americ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 당대에 내노라 하는 종교인들, 정치인들, 사회 유명 인사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고 그 뒤에 군악대가 있으며 십자가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담꾼들이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호하며 예수를 맞이하듯 했던 무리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죠.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으나 그들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린 자들이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길은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죠. 2018년 영등포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어떤 깃발을 내걸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이여 나의 야망이여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겸손히 뒤따르려 하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다음 그림은 알브레흐트 듀러의 판화 작품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1510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알려지는 1517년에 약 7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목을 조르고 있다 지금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죠. 그림 보는 거 어렵지 않다. 느낀 대로 그렇게 말하고 소감을 말하는 게 그림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이 사람이 누굴 것 같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룟 유다랍니다. 왜 가룟 유다냐? 너 이 자식 날 배신해? 하는 거라.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어른들은 아시죠?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우리 아이들은 저것은 가룟 유다일 것이다. 네. 그러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듀러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남겼는지는 잘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듀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지 1년 뒤에 또 같은 제목으로 작품을 열었습니다. 2011년 작품은 다음 장에 보실 수 있는데 네,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제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아까는 가룟 유다 같았지만 지금은 또 가룟 유다 같지는 않다고. 네, 이런 작품에 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작품은 듀러가 생애 말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으로부터 약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마지막으로 그린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듀러의 작품입니다. 앞선 두 작품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이 그림에서는 제자가 침을 흘리고 있다고 네. 라고 합니다만 이 가장 큰 변화는 그것이 아니라 접시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친절하게 뒤에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510년 작품에 있는 접시 위에 네, 음식이 있죠. 11년 작품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듀러의 마지막 작품에는 접시가 비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이 혹은 누가 생명의 양식인가?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보던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접시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시점이 밑에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듀러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양식을 본인이 다 먹었기 때문에 빈 그릇으로 그린 게 아닙니까 하는 해석도 해주셨는데 저는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빈 그릇처럼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밤새 외롭게 기도로 씨름하신 주님께서 이른 새벽 아침 찾아온 무리들에 의해 붙잡힐 때 나온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놀란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천사들을 통해 그 자리를 모면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님은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 단순한 복종. 다음 장면은 유대인 화가인 샤갈의 작품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의 희생,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비교하여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기를 향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칼,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밑에 노란색 부분이 이삭인데 그 칼 앞에 조금의 저항도 없이 마치 목을 내어주는 듯한, 보면 손이 묶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유대인 화가였던 샤갈은 이 이삭의 모습을 아주 특이하게, 이삭의 희색이라는 다른 작품을 보시면은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그 우람한 팔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러나 이 샤갈은 이 이삭을 마치 자기 목을 순순히 내어주는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자세로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의 상단 우편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려놓았고, 그 밑에는, 그 옆에는 부끄럽지만 그림 도판을 긁고 가는 부끄러운 샤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두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면 언제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앞에 수많은 변명들, 생활의 핑계들로 인해 가려진 예수님과의 단순하고도 깊은 교제가, 친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나의 삶도 또 존귀하신 성도님들의 삶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사로잡히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따왔는데요.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어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여 준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그림은 비록 성화는 아니지만 저는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서신 예수님의 뒷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초반에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잠깐 감상해 보시죠. 높은 산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길이 첩첩 산중으로 쌓여 있는데 안개까지 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는. 이 뒷모습이 어떻게 보이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당당해 보인답니다. 아주 당당한 영국 신사의 뒷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딱 들고 세상아 덤벼라 하는 듯이.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뒷모습이 저처럼 당당하지 않으셨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안개처럼 희미한 미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때로 또 두렵고, 그렇지만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당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새해를 앞두고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음 그림은 독일에 루터가 종교개혁 반박문을 붙였다고 알려지는 그 비텐베르크 어느 교회에 있는 제단 정면에 있는 제단화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루터하고도 아주 친한 동시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그림을 확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비텐베르크 제단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루터죠. 왼쪽에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니? 목사님, 예수님의 바지가 바람에 날려요. 그래, 아주 잘 보았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아. 이 그림은 환상 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이미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루터가 설교 속에서 그려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바람은 불지 않지만 너희들이 관찰했던 것처럼 마치 바람이 부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한 해 동안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또한 내 삶에서, 이게 꼭 예배 중에 설교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내가 만나는 내 주위의 이웃들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장의 그림이 말씀을 깨닫기에 우둔한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감동과 깨우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림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또 내 마음속에 어떤 힘으로, 용기로, 도전으로 새겨보게도 됩니다.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기 전에 그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새해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폴 고갱의 환희의 땅이라는 그림입니다. 한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입니다. 고갱은 이 그림 속 사람의 벗은 몸을 매우 투박하고도 솔직하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야하다거나 혹은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을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벌거벗은 인간을 봅니다. 자연스러운 인간. 비율적으로 완벽한 모델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지금 고갱은 가감 없이 그려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속 여성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벌거벗은 나를 봅니다. 어쩌면 나는 이 그림 속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간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다 말 못하는 내 마음속 추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바울은 역설적으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인간이었기에 그 빛 앞에 드러난 벌거벗은 인간, 죄인의 민낯을 보았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만 앞으로 당겨서 다음 장에 시편 73편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오늘의 주제를 다시 상기해 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한 부분을 강조를 해놨는데요. 마음의 힘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몸과 마음이 굳세게 자랐다 했는데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는 내 마음은 어디에 기대어 자라야 하는 것일까? 이 시편의 말씀처럼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한 벌거벗은 인간이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자 할 때 주님, 내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어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굳세어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령, 마음이, 몸과 마음이 다 자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영어로 하자면 empty space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물론 광야에서 살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심령이 굳세어지고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몸만 자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우리가 사는 길, 광야 같은 길, empty space 같이 허허벌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그 짧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마음의 힘 아닐까요? 마음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림에서 묵상해서 본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저희들을 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